오늘 본문은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해 달라 말하는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과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고난이고 고초요 쑥과 담즙을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낙심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는 인자와 무궁하신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처한 환경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니 내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처지가 어렵게 되어 가엾고 애처롭게 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긍휼이라 그럽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구약에 260번 나오고 신약에 7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330번 긍휼이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330번 이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긍휼이었습니다.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도 약 300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혹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긍휼과 불쌍히 여겼다는 말 합하면 600번가량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비슷한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에 대한 내용도 수백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삽을 빌려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삽자루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삽이 필요한데 삽이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바로 이웃집에 가서 삽을 좀 빌려오거라 했는데, 이웃집에 갔더니 냉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못 빌려준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빌려주지를 못하겠대요. 그러냐. 그리고 삽자루를 수선을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못 빌려주겠다는 집에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삽 좀 빌려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그러냐 하고 삽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빌려준 집의 아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집에서는 며칠 전에 삽을 빌려달라고 제가 갔는데 삽을 안 빌려주었는데 왜 아버지는 빌려주십니까? 왜 아버지는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저 집에서 삽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삽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보복하는 것이다. 그건 복수야. 삽을 빌려주면서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증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삽이 필요한 상황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꼭 삽이 필요하니 내가 삽을 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놈이 탁 앞을 막 와서 끼어들기를 했어요. 그러면 에이씨 그래가지고 추월해가지고 그 앞에 딱 끼어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복수.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투덜 급살 맞을 놈의 새끼나 그런 건 증오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유, 참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안전하게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차들 뒤를 따라갔는데 그 차가 앞에가 사고가 났네. 그럼 내려가지고 그 차 뒤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 주는 것이 궁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궁율은 대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쏟아붓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궁율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궁율의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우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추하게 범죄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이고, 하나님 앞에 추하게 그지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궁율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범죄한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방처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선민인데 절대 안 버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너는 범죄했고 나를 대적하고 내 앞에 저주받을 짓, 징계받을 짓을 했지만 절대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겁니다.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이고 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어떡하든 용서해 줘야 될 텐데 하고 없는 긍휼을 어디서 끌어다가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그 본성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샘솟듯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을 제가 한번 준비하라고 했는데 띄우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아멘. 아주 좋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긍휼. 나는 은혜 주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긍휼은 심판도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갑니다.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형제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이래요. 내가 긍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웃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도 면한다는 거예요. 심판도 면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세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상 세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의 집인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셨는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알고 수많은 세리 친구들을 모셔왔습니다.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하하 웃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시비를 걸어오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가를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닌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부터 가서 새로 배우고 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만 일삼는 너희는 제사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삶이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친구 되어주고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인자를 사랑하고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지 냉랭한 심령으로 남들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도움을 주진 않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야.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길을 대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서 깨닫고 와. 나는 이 세상에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준비되시면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13절만 준비됐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상태에 옷은 벗겨지고 시큰 매로 맞고 그리고 가진 것들은 다 빼앗기고 골짜기에 버려져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보고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여행하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 오늘 하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내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갖다가 모셔놓고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강도 만나 사탄을 만나서 인생이 다 거반 죽게 된 만신창이된 상태였는데 수많은 성현들이 지나갔지만 구원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의 오신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교회라고 하는 주막에 모셔다 놓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 주어서 다시 와서 그런 좋은 일을 해준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았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준비해서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배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이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한대한 긍휼 덕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이미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한때 진노의 그릇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 됐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그릇이었대요. 늘 죄된 삶을 살고 죄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대요. 믿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래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도 아니래요. 다시 말해 이건 우리의 노력대의 결과도 아니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요. 0.0001%도 내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총회 재판국에서 지금 늘 한 주에 한 번씩은 가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노예에 호소를 하면 노예에서 재판을 받고 노예가 억울하면 노예가 총회로 올리고 개인이 소송을 걸었던 교인이 억울하면 총회로 소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내용이 한마디로 간단해요. 싸우는 교회를 보니까 긍휼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보복심, 증오심으로 가득 차요. 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만 양쪽에서 품으면 그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하는 겁니다. 용서 못해, 이해 못해요. 나는 어렵고 저쪽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저쪽은 악하다는 겁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나는 선하고 저쪽은 악하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분열을 획책하고 싸움을 조장하는 게 사단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좀 눈이 열렸다면,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분별할 줄 안다면 왜 저럴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그 사람들 예배는 잘 드립니다. 서로 싸워가면서 예배당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가면 예배는 드려. 그런 예배 하나님 받겠습니까?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서 말고 배워가지고 와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재판 들어온 피고나 원고에게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궁율이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용서하는 마음이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은 0.01%도 갖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웃기는 짓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겠대.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이 하신 산상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 읽겠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는데 나중에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누구로부터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궁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내게 궁휼을 베풀. 그래서 주기도문도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참된 궁휼은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덮어주는 마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내 허물과 내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가리워주시고 그의 의의 옷을 입혀 시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잘못을 하거든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아멘. 그게 궁휼의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궁휼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쪽이 나를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악으로 대했다고 같이 악으로 대하고, 그건 끝이 없습니다. 그 삶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고 예수님처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행동, 내가 네 발을 씻는 이 행동, 내가 너를 섬기는 이 행동,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니 나중에는 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교훈,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나 나중에는 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나 나중에는 내가 알게 된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교회생활이나 사업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요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명절 때 고향을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얀마이 시어머니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육체적인 힘은 그런 것도 힘이 들지만 너무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하는 것은 정신학자들의 말에 의해서도 그건 치명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래요. 아멘. 인간관계를 금해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의욕을 꺾고 삶의 의미를 아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이 잔소리예요. 이왕이면 격려하십시오. 아멘. 좋은 말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어루만져주고, 참고 좀 자식 노릇 잘 못해도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좀 자기 못해도 좀 참고 기다려주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절대 손 안 댑니다. 궁휼을 베풉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오직하면 다윗을 죽이고 했자던 사울이 사울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받을 자라고 원수였던 그가 다윗을 축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원수를 대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죄인에게는 죄인처럼 그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게 뭐예요?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그 몸으로 시브리 4장에 보니까 채우를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준 정도만 아니라 친히 인간처럼 되어주셔 보셨대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긍휼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인관계하면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듣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왕의 돈을 갖다 썼고 빌려 썼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26kg입니다. 구약 시대에 때는 26kg고 신약 시대에 때는 50kg였다고 그래요. 금이 26kg, 구약 때로 환산하여도 26kg. 그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금 260톤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빚을 그 왕에게 임금에게 지은 겁니다. 임금이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참아주소서, 기다려주소서. 안 돼. 네 처자식 다 팔아. 네 있는 거 다 팔아. 빚 갚아라.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나중에 갚을 때니까 참아주소서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그러냐. 아유 다 용서, 다 탕감해 줄게.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금 약 30톤 가까이 되는 300톤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빚을 용서를 해주었다고, 탕감을 해주었다고, 안 갚아도 되게 벗겨주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왕궁에서 나가다가 자기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가 이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돈으로 6만 원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에 해봤자 600만 원입니다. 자기는 지금 금 300톤을 용서받고 나와.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런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600만 원을 빚을 졌어. 역사를 딱 적어, 이 새끼야, 빚 갚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 동료도 여보게 참아주게,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게. 이 새끼 빚 갚기는 뭐가 아파요. 하여튼 내가 입을 이렇게 하면 뭐 욕하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크게 욕할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뭐 새끼 손, 뭐 새끼. 몇 번이나 네가 이마 예? 거짓말하고 이 새끼. 갚는다고 해서 안 갚고 못 참아 이 새끼. 그러고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지. 자기는 그 엄청난 빚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자기 동료 친구를 감옥에 접어넣은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임금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 나쁜 놈이 있나. 나는 그가 빌기에 그 엄청난 평생 갚아도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아, 그래, 600만 원 기다려달라고 갚겠노라고 울면서 부르짖는 친구를 감옥에 뒀단 말이냐. 그 자식 다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선언합니다. 단 이론 한 푼도 홀이라도 남기기 전에는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내가 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줘. 내가 너를, 저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너는 용서를 안 해줘? 그 친구를 갖다 감옥에 넣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리고 갖다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만단들한테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 용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엄청난 액수도 탕감해 주었거늘 글쎄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그거 못 갚아? 그거 용서 못 해줘? 말입니다. 그거 작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내가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멘.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다 10명의 문두싱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주님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세리가 성전 뒤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심하고도 다시 범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지금 내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여튼 자기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막 찔러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들이 내 가족 아닙니까? 가장 나로 인하여 그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 부인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안 해. 수일이 가도록 부인 마음 상하게 그냥 놔둬. 어째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여보 내 잘못했어. 그래야지. 할렐루야. 잘못했든 안 했든 상처가 오래가면 안 되잖아. 부은을 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아요. 마귀가 틈타니까. 그러니까 금방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지 않고 도리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축제해가지고 엄청난
대골 같은 집에 살면 그 집에 가서 침 흘리고 앞 대문 앞에서 침 흘리고 있으면 그건 참 별꼴이지, 별꼴.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나는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아직도 범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7, 80년 살다가 멸망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호화찬란한 성인데, 그런데 곧 멸망을 당하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부러워한 게 아니고 노래한 게 아니고 그들을 참 성 잘 지었다 아름답다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고 울었다고요. 울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피고석에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총독 앞에서 수많은 성공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라. 아멘. 당신들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 용서를 못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이 많이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정신박야가, 지체 아주 중급 장애자, 그 다음에 전과자, 죄를 지금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자, 그들은 우리가 미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긍휼히 여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긍휼히 여겼어요. 자기를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자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악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사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긍휼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 4장 32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해라.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서 너희도 그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